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 사도행전 강해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하여 초대교회 첫 공동의회가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부쩍 늘어났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오늘 사도행전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수가 점점 불어나자 조금씩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평의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 즉 헬라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 즉 히브리파 본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구제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렵 신도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그리스 말을 쓰는 유다인들이 본토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가부들이 그날의 식량을 배급받을 때마다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아멘. 12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구제까지 신경 쓰기에는 역부족이었기에 제자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언젠가는 발생할 일이 드디어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는 바로 공동체를 모두 불러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6장 2절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아마도 공동체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음식 베푸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이 소비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구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12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존재들이었기에 이 구제를 담당할 사람을 따로 세울 필요성이 절실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상황이 되었기에 12사도는 공동체를 모두 불러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공동체는 사도들의 이 제안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성경은 기쁘게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스스로가 그들 안에서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의 최초의 공동의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소위 교회 헌법에 등장하는 용어로서의 공동의회가 아닌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모여 회의하는 첫 사례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공동의회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짧게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특정인에 의해 운영되는 공동체가 아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구제로 인해 나오기 시작한 불평을 12사도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12사도들은 문제가 생기자 모든 공동체를 불러놓고 함께 상의했습니다. 12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라고 해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라는 구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12사도들이 말하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존재들이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2사도 역시 자신들의 권위나 특권을 주장하지 않고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함께 상의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우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교회는 특정 인물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목회자에 의해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12사도의 고백처럼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얼마든지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일할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목회자들이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동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보다 더 운영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전문가들이 공동체 안에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동역자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영역을 나누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성의 송사를 다루기 위해 하루 종일 고생하는 모세를 보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좋은 제안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네, 잘 알고 계시죠? 성경 그대로의 기록을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주게.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 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면 자네도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걸세. 아멘. 세 번역으로 참 이드로가 정말 말하듯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모세는 장인의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의 일이 훨씬 가벼워진 것도 물론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일을 해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조언을 해준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멋지지만 그 조언을 받아들여 자신도 역시 공동체의 한 구성원임을 깨달아서 백성과 해야 할 일을 기꺼이 나눈, 그렇죠, 참 멋있지 않습니까? 모세 역시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모든 백성들을 동역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2사도 역시 공동체를 동역자로 생각했기에 함께 일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결코 특정인에 의해 운영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함께 운영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둘째로는 모든 사람 안에 들기 위한 조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12사도와 함께 모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의도적으로 2절과 3절, 5절을 통하여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란 단어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 들기 위한 조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당시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 모두를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였든지 마가의 다락방 때부터 함께 했었던지 최근에 공동체에 들어왔던지 헬라파 유대인이든지 히브리파 유대인이든지 남녀노소 이런 조건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라는 단어가 제대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제자 공동체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12사도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의 동역이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오합지졸 같아 보이던 제자들, 바로 자신들에게 맡기셨던 그 기억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이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공동체로 보셨기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라는 몸은 모든 사람이 함께 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조건이 믿음 외에 더 많은 것들이 필요했다면 어떠했을까요? 로마서 3장 2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만약 성경의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현장에서 구약고사라는 시험을 치르고 통과해야만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만약 목마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에도 조건이 있었다면 오늘날의 교회가 지금처럼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하나님에게도 차별이 없다면 교회 공동체에도 반드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 들기 위한 조건이 초대교회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두가 결과에 순종하였습니다. 사실 12사도는 공동체가 세운 7집사의 이름을 보면서 처음에는 살짝 당황했을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12사도와 헬라파 유대인 7집사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등 7집사의 이름만 듣고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모두 헬라계 유대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참 재밌는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로 정말 놀랍고 공동체의 결정은 절로 박수를 나오게 만듭니다. 구제에 대한 불평 이면에 존재했던 언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7집사가 뽑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첫 공동의회의 결과에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였습니다. 당연히 12사도도 공동체의 결정에 순종하였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논의한 일이었기에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7집사를 뽑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7집사를 뽑은 것에 대해 아무런 잡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집사를 뽑은 결과에 순종했던 교회 공동체의 전개는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도 이 결과에 동의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호감과 공감을 끌어냈을 것입니다. 계급이 존재하고 자기들만의 리그가 존재하던 예루살렘의 공의회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걷는 교회의 이 공동회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 안에 속한 100%가 결과에 만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만족했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의회에서의 결정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면 가장 좋겠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을 100% 만족시킨다는 전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조건 없이 참여하여 결정한 일이라면 내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결과에 승복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음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모두 함께 조건 없이 모여 회의한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도 초대교회 구성원 모두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와 다른 의견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나는 만족할 수 없더라도 교회 공동체가 함께 결정한 결과에 순종하는 것도 내가 배워야 할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교회가 첫 발을 내딛기 직전 사도행전 1장 후반부에서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명의 제자를 다시 뽑았습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그리고 마띠아 중 제비를 뽑아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때의 모인 자들은 물론 요셉 역시 그 결과에 순종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사자 요셉은 12사도 안에 들지 못했다고 그 공동체를 뛰쳐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뽑히지 못했다고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교회 공동체에 남아서 하나님을 위해 공동체를 위하여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였음을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2절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8절에서 또한 골로새서 4장 1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사바, 유스도, 요셉 역시 이 사람 우리가 잊지 말고 배워야 할 멋진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이 이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요셉처럼 초대교회 공동체 역시 공동의회에서 나온 결과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강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공동의회에 대해서 목말라 하거나 그 동시에 회의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공동의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열리고 있는 공동의회는 왠지 참석하고 싶지 않은 회의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당회나 재직회가 더 왕성하고 공동의회가 열리지 않는 교회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공동회를 요청해서 열린다고 해도 발언권이 제한되거나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는 분들의 불평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상의해야 할 의제조차도 나눌 수 없다는 생각이 잦아들면서 성도들은 점점 교회에 무관심해지고 특정인에 의해서 자꾸 운영되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열린 첫 공동의회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정인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는 공동체, 아무 조건 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었던 회의, 그리고 회의의 결과에 순종했던 무리들, 이 삼박자가 다시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공동의회가 회복될 때 교회라는 공동체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결코 다른 사회 공동체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계급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조건이 존재하고 차별이 존재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안건도 모르고 회의도 참여할 수 없는데 결과에는 무조건 승복해야 하고 따라야 하는 복종의 형태도 존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공동의회장이 싸움터로 변하거나 네 편, 내 편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다른지 그 정체성을 오늘 본문처럼 할 수만 있다면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된 공동체, 세상에서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공동의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공동의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6장 본문을 보면서 함께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